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섬길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락의 강수를 우리 모두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 마지막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까지 20번 정도 여호수아서를 쭉 강해해 왔습니다. 물론 모든 본문을 다 다룬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진 중요한 말씀들은 빼지 않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여호수아는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수많은 성들과 적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찌르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모든 땅들을 취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땅들을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태양처럼 빛납니다. 아무리 날씨가 굽고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어도 그 구름 너머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탁월해서 그들의 군사력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오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른 표현을 빌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4절에는 그 고백을 아주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훨씬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14절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보다도 훨씬 강력한 말씀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에게도 좀 기웃기웃, 다른 것들에도 마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며 오늘 또 이 우주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해 보여도 지혜가 뛰어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켜서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정말 우리가 꿈에도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몸에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침투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의지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자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인류학적으로 신의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부족이라도, 아무런 문화가 없고 글자도 없고 아무런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미개한 부족이라도 거기에 꼭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의 토속 종교. 뭔가 절대자를 의지하고 신을 찾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의식을 바꾸었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그것이 왜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섬기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많은 재산이나 자기의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다른 이방 신들 앞에 헛되이 절하면서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긴 그의 인생의 여정을 끝내면서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110살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긴 인생의 여정을 끝내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 짧고 굵은 그렇지만 단호한 이 명령을 오늘 우리가 들으시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선택하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가 온 교회와 성도들 위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 가지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7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앞서 인도하셨다.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오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고난들과 여러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앞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지요. 모세의 고별 설교는 신명기 32장부터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무지에서 그 사나운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마치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 아니한 그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우리도 하여금 먹게 하셨고 우리가 수고하거나 우리가 건설하지 아니한 땅을 주시고 그 성읍에 우리들을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것을 먹게 하시고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 거하게 하신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내가 남들보다도 수고하고 내가 남들보다도 더 많이 고생하고 덜 자고 덜 먹고 덜 쓰고 아끼고 또 아껴서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혹시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물론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지금까지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 여러분의 땀이 배어있고 여러분의 눈물이 담겨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면, 저 태양이 떠오르지 아니했다면, 만약 거대한 폭풍이라도 불어왔다면, 우리의 인생에 큰 사고라도 우리가 당했다면 우리의 수고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고 우리가 아끼고 또 아끼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잔을 채워주시고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32장의 말씀 32장 13절 14절을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것을 섬겨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15절 중간점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여호와만 섬길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라. 섬길 자를 결정하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선택하라.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평생을 살아갈 때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크고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처럼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따뜻한 봄날, 그죠? 예,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이런 이 3월 10일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아마 이런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어디 저 좋은데 이 놀러 가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선택인 거예요. 오늘 교회 오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두툼한 외투를 벗고 이 산뜻한 봄옷으로 입고 갈까? 아니면 오늘 또 좀 추울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까지 외투를 입을까? 여러분 이런 것도 고민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죠. 오늘 좀 얇게 입고 오신 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강대상이 조금 높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온도가 여러분 앉는 자리보다 한 2, 3도 이상 높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열을 내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몸에서 땀이 납니다. 이런 것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선택도 우리가 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만한 그런 중차대한 선택을 우리가 앞에 놓고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이면에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포기입니다. 포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와 선택은 정반대의 의미가 아니고 마치 손등과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것의 양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려면 잘 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들,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은 어떤 신이겠습니까?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10가지 재앙이 쫙 애굽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9번째 재앙이 사흘 동안 흑암이 온 애굽에 이렇게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깜하니까 막 사람들이 뭐 서로 부딪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아비규환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을 사흘 동안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 강팍한 바로와 완고한 애굽 백성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렇게 완고하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애굽의 최고의 우상은 뭡니까? 태양신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종교는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우리 최고의 우상은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참, 특별히 대한민국의 부모들은요, 자식이라고 하면요, 그냥 끔뻑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자식이 좋긴 좋은 모양입니다. 아멘 소리가 목 속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 가나안 족속의 우상은 뭔가 하면요, 가나안은 농경 문화입니다. 농사를 짓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농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그래서 그들이 비를 주고 그들이 땅을 풍요롭게 하고 밭에 토산을 내고, 그런 다 가나안 신들은 전부 다 풍요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농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질이 신이죠? 재물이 신입니다.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 만몬이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만한 것은요, 돈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꼭 어디 이상한 종파에 있는 그런 어떤 신들만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라고 하면 그냥 막 모든 것의 우선순위 1번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거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혹은 물질이, 혹은 자식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포기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감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에 뭐 옆 사람이랑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하는 자리에 옆 사람이랑 뭐 눈인사라든지 뭐 옆 사람 이런 거 뭐 전혀 상상조차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옆 사람에게 축복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악수도 하고 그러죠. 예전에는 뭐 엄두도 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예전에는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경외함을 가졌는데, 요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따뜻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쪽으로 좀 치우쳐버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좀 진지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한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한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기뻐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 왜곡된 사랑입니다. 이거 철부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쯤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의 반쯤은 다른데 마음을 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하실 일들이 머릿속에 계속 차 있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잠시 보던 드라마 그 결말이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히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진실함으로. 그죠? 진실함으로. 여러분,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말은 우리의 겉과 속이 꼭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 말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좀 진정성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를 좀 바라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무엇을 바라고 어떤 대가를 목표로 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함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이지요. 우리는 시기 질투가 우리의 전문 과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이시래요. 여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가 막 들끓어서 그것을 볼 수 없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절규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절규를 들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많은 것들을 섬기시는 그런 사랑 말고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오늘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도, 아니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삶의 증거들을 통하여서도 확실히 증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우주와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합시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결단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섬겨오는 많은 것들이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명예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오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선택의 또 다른 표현이 포기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포기할 것들이 뭔지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귀한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 강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간곡하게 명령하고 부탁하는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숨기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숨기는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그 무엇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숨길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